오늘 말씀 제목, 설교하는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시작. 설교하는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의 절반 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텐데, 인간 설교자, 사람인 설교자가 하는 말이 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야?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이야?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은 설교 시간까지 아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첫째,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맞지요.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쪽인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 종이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두 번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맞다 생각하는 분은 왼손을 좀 들어보세요. 자,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맞는데요? 그러면 두 손 다 들어보세요. 네, 지금 한 손이나 두 손을 들은 분은 다 맞고 두 손 다 안 들은 분은 그럼 뭐 설교가 하나님 말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자, 둘 다 맞는데 이것이 맞지만 오늘은 이 말씀도 맞고요, 이 말씀에 추가해서 설교는 왜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또 질문은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처음 보는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은 엄청나게 영양가도 높고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에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정말 좋고 빛깔도 예뻐요. 그걸 여러분 앞에 딱 내놓으면 여러분 그거만 받아가고 어떡할 거예요? 장식품에 딱 올려놓을 거예요? 과일인데 3일 있으면 썩어버릴 건데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과일을 어떻게 할 거냐? 먹어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 듣는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설교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제가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오는데요?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냐? 혹시라도 예배 시간 늦을까봐 딴 때보다 10분, 20분 빨리 출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자녀, 동료 다 데리고 올 겁니다. 야, 하나님은 직접 말씀입니다. 들으러 가보자. 그리고 혹시 한 말씀에 놓칠까봐 요즘 스마트폰보다 녹음 기능이 다 있으니까 녹음 켜가지고 다 갖다, 요 앞에 막 갖다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것이 끝이 다가 아닙니다. 듣고 나서 야,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는 또 녹음한 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해 준다고 광고 안 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매주일 모든 교회 모든 강단에 와서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목사를 세워 놓으시고 목사에게 직접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고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 설교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대신에 목사를 세워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설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이 알고 있는 그 제자 말고도 그 가운데 70명, 120명, 나중에 30 제자들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자,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서쪽 약 10km쯤 되는 곳에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여자 성도 몇몇 사람이 아침 새벽에 무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신기하고 희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첫째는 무덤에 가봤더니요, 무덤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둘째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여자 성도들이 하도 막 야단스럽게 말하는 통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 했다는 건지,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들을 만나줬다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신기한 이야기인데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간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고요, 엠마오는 해발 한 300 정도 되니까 주로 내리막길이에요. 가뜩이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의 어깨는 더 축 내려앉아 쳐졌고, 그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치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그 무덤에 다녀왔다는 그 자매들의 이야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거 믿을 수 있다 생각하니? 그러게 말이야. 그 네가 알겠냐? 내가 알겠냐?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그 이야기는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분인데 말이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르는 건 같이 모르고, 속상한 것 같이 속상하고, 억울한 건 같이 억울하고, 슬픈 것 같이 슬픕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입이 투덜투덜이고 발자국도 투덜투덜이 가는데, 저만 지나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데 가뜩이나 그렇게 헷갈리는데, 오늘 새벽에 여자분들이 무덤에 갔다 와갖고는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은 없고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길에서 만난 그분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왜 그렇게 안 믿는 거요? 야단을 치면서 성경 안에 메시아에 관한 이런 내용 모르느냐? 그 이야기하고 지금 그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하고 잘 연결되는 것도 못 느끼느냐?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한 10km 정도 되니까 한 2시간 도착했잖아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앉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니 저녁 식사에 앉아 나온 빵을 떼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그 빵을 딱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서 얼굴을 보는 순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 스님 하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둘만 남았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좀 전에 그분이 길 걸어오면서 호되게 책망하던 것이 생각났어요. 보통이면 책망하면 네가 뭔데? 처음 보는 일에
무례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법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둘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확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속으로 울컥했거든요. 그리고는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모셨던 그 따랐던 선생님 예수님과 구약의 메시아 예언하고 어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진지 진즉에 왜 그렇게 못 생각했고 못 느꼈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안 믿었을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분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초면에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고 감히 말을 못했었거든요. 둘이 똑같이 느꼈어요. 그리고는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자. 가자 예루살렘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가자. 밥 먹다가 빵 먹다가 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10km 거리가 거의 예루살렘 방향으로 오르막입니다. 해는 넘어갔고 거리는 어두워요. 여러분 시골길 가로등 없으면 얼마나 어두운지 알죠? 그 어두운 시골길 10km입니다. 그리고는 반은 뛰고 반은 걷고 또 뛰고 힘도 빠지면 걷다가 10km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장소에 갔더니 12제자가 아니 가는 자는 없죠. 하여튼 제자가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침에 그 여자 성도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이야기와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또 이야기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처음 모르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모르는 분이 우리에게 묻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빵을 떼서 주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채 불러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너희는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아십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말은 진짜 호랑이가 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뒷담화, 험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근데 오늘 제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속담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신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제 말하면 온다 이렇게 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야 좀 뭐가 딱 떨어지긴 하지만 하여간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신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나 없는 자리에 사람들이 내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할 가능성과 안 좋게 말할 가능성. 자 여러분 좋게 말할 가능성이 몇 프로 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나의 좋은 이야기를 막 할 것의 가능성이 여러분 몇 프로 된다고 믿으세요? 90%? 그거 얼마나 좋겠어? 50%? 라고 하면 천만다행이지. 10%나 될까요? 아마도 안 좋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까도 미담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까도 찬송할 것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셔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꼭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이 꼴보기 싫지 내가 예수는 욕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자리에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밖에서 쑥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 계셨다가 안 보이는 상태로 계시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홀령이라고 생각할까봐, 자, 너희들 나를 홀령이라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여기 뭐 음식 없냐 보니까 테이블에 구웠던 생선이 있어요. 이거 좀 내가 먹자. 그리고는 생선 한 토막을 다 잘 잡수셨어요. 생선, 홀령이, 귀신이 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알겠지, 내가 진짜인 것을, 홀령이 아닌 것을. 그리고는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믿어라. 성경에 있는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믿어라. 그 메시아 예언이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라. 이 두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엠마오에 갔다가 돌아온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의 말을 확정해 줄 필요가 있을 때에 등장하셨죠.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학자 루돌프 보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설교자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공동 설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할 때에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설교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자, 목사와 하나님이 공동 설교자일 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빨리 이해 안 될까봐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니, 하나님과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야지 왜 목사가 말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주장합니까? 혹시 그렇게 물을까봐 제가 선수를 쳐서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줄여서 용기총이라 그러는데 용기총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제 임기가 다 끝나서 또 총회 한번 다른 분에게 맡겨주는데,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니까 용기총의 중요한 모든 사건, 모든 중요한 내용은 누가 회원들에게 알리느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올리거나 모시에 나가서 광고하거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해요. 자, 어떤 날은 회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회장이, 우리 회장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내용을 결정해갖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때는 회장님은 요 앞에 앉아있고 내가 나와서 광고 시간에 마이크 잡고 설명을 해요. 그럼 모든 회원들이 알아듣죠. 회장님의 결정, 회장님의 때로는 지시, 그 말할 때 회장이 말하는 게 아니라 회장 앉아있고 제가 말합니다. 사무총장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회장님 앉아있고 제가 있으면 이 내용이 원래 내 생각이 아니라 회장님의 생각인데 말을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에요? 회장님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죠?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지만 회장님이 나한테 지시한 것이고 회장하고 나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거고, 이러면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인데 회장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럼 왜 회장님이 말 안 하냐? 사무총장이 원래 광고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맨날 나타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가끔은 사무총장이 광고하고 나면 회장님이 인사 말씀 뭐 혹은 격려사 뭐 혹은 잠깐 보충 나와서 마이크 잡고 했던 말을 반복할 때도 있고 그 했던 말에 보충하는 말도 할 때도 있고, 그런 날은 예외적으로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총장 제가 합니다. 자, 이 예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설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가서 광고해 라고 말하듯이 설교자, 목사 네가 나가서 설교해 하고 설교자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원래 사무총장이 광고하면 회장님은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이 사무총장이 나가가지고 내가 한 말도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틀리게 말하고 있으면 회장이 나타나겠죠.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총장은 도대체 이상한 소리 자꾸 해서 못 시키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시하고 자기가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켜놓았더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하고 잘라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목사 옆에 가만히 계시는 공동 설교자, 반대로 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공동 설교자, 하나님과 설교자는 공동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겠던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전달해야 되죠. 제가 광고할 때 사무총장이 이게 아까 회장님이 한 말이 맞나? 회장님이 뭐라고 말했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잘해야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참 곤란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서서는 목사들 가운데 가끔씩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만담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만담. 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재미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깊이를 기피하는 시대다.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것보다는 깔깔대고 웃고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재미있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만담을 전한다면 그 TV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 되지.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하나님과 공동 설교자다 이렇게 말했고,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공동 설교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그러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말할 때에 제 눈앞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청중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눈에 보이는 청중,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청중, 첫 번째 청중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제가 설교할 때 먼저 여러분 앞에 여러분 향해서 설교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사무총장이 말할 때 회원들 앞에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회장님 앞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회장님 듣고 있어요. 회장님이 듣고 있는데 회장님 안 한 엉뚱한 소리 하면 제가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 설교할 수가 없죠. 저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듣는 말씀을 옆에서 같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과 공동 설교자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공동 청중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설교자도 되시면서 청중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공동 설교자, 어쩌면 하나님이 저보다 먼저 first, 첫 번째 프리처, 첫 번째 설교자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설교를 들으시는 first audience, 첫 번째 청중이 계시고 여러분은 second audience예요. 두 번째 청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삼위 하나님이 먼저 주목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4편에 보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들으시지 아니하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고 입을 만들어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들으시죠.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말씀을 전하기에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청중들 가운데서는 너무 피곤하면 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절대로 졸지도 않고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종종 설교자에게 부담스러운 말도 설교하라고 시키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다가 백성들에게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아 죽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말, 재미있는 말만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도들 사정을 다 아는데 저분에게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주일을 다 못 지키는 분인데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저 성도의 경제 사정 아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몸도 아파 죽겠고 바빠 죽겠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1대1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저런 말은 부담된다, 왜 저런 말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맞나? 성경 전체 원리에 맞나? 이거를 따져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청중이고 모범적인 청중이라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설교를 집중해서 경청하고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돈도 내야죠, 몸도 내야죠, 시간도 내야죠, 뭔가 봉사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그것도 하나님 동력자가 맞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에 삼위 하나님 집중해 듣고 계시면서 옆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야, 잘 들어, 나도 듣고 있잖아. 제가 여러분 28살, 29살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84세 되신 박윤선 박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희 할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으신 이 분이요, 28살, 29살, 30살 이런 신학대학원 전도사들 설교를 시켜놓고 저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잘하나 몰라 평가에서 나와서 신랄하게 비판해도 우리가 잘 배울 텐데, 이 84세이신 어르신이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갖고 28살짜리 30살짜리 전도사들이 설교해분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80명 학생들이 그 어르신이 아멘 하는 소리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저 어르신이 은혜를 받는데 감히 우리가 설교를 평가하고 잘하네 못하네 그래?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처럼 아멘 큰 소리 안 해서 그렇지, 설교자가 설교를 어떤 날은 최선을 다하는데 좀 잘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안 들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혹은 속으로 아멘 하면서 함께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 동력자가 되는, 동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무총장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계셨잖아요. 이분이 뭘 좋아했냐면 주말 되면 등산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려도 건강은 남의 건강 못 빌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건강에 등산했는데
근데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하고 참모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등산복 사야 돼요. 등산화 사야 돼. 등산 스틱 사야 돼. 그리고는 주말 되면 토요일 아침 일찍 늦잠 자고 싶으면 일찍 나서 대통령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 돼. 모시고 수행해서 산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통령 잘 모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셨어. 처음에는 보신탕 되게 좋아하더니 어느 날 나이가 좀 들더니 휙 바뀌어서 갑자기 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담임 목사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셔. 그러면 전도사가 이분을 잘 모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열심히 보신탕 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면 같이 회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새벽기도 끝마치면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하셔. 어떤 사람 사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우나 좋아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사우나 가서 같이 즐기는 것이 부목사가 잘 모시는 방법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뭐뭐 좋아하신다 그러면 같이 좋아하는 곳에 모시고 가 드리는 거. 뭐 맛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하나 덜 좋아하나 보다 같이 가서 열심히 같이 먹어주는 거. 그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한다. 아빠는 에이 뭐 그런 걸 좋아해요. 나는 싫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건 효도하는 방법이 아니죠. 자, 내가 모시는 대통령,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같이 열심히 해주는 것이 효도하는 방법이고 모시는 방법이고 수행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설교를 듣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 옆에서 그 하나님 바로 뒤에서 집중해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왜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이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면서 너 목사야 이 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하는 사무총장이라니까요. 전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지금 삼위 하나님이 듣고 계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옆에서 바로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이 집중해서 아멘 하고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면서 집중해 듣는 것이 동력이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다 까지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었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자녀도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며칠 날 소풍 간다고 했잖아요. 그날은 제가 김밥 도시락 사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날짜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야 친구야 매달 며칠 날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싹 잊어버리고 안 오면 어떡하니? 자기가 분명하게 강조해서 중요하게 한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 안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들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막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제자도 밤중에 빵 먹다가 말고 저녁 먹다 말고 일어나서 그 오르막길을 걷고 뛰고 걷고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 부활하신 그날 충격이 크니까 달려온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들었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끝마치고 나서 바울이 나가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이 과연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또 들은 사람의 바른 반응이고 바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17세기의 청교도들은요, 주일 저녁이면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낮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느낀 점을 나누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 결심을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주일 오후마다 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낮에 설교를 들었다면 오후에나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혹은 듣고 돌아서 성도들끼리 모여 앉아서 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른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력이 있는데 뭘 나누게 되냐면 지정의로. 첫째, 뭘 들었나? 들은 내용이 뭔가? 내용이 없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지니까요. 둘째는 뭘 느꼈는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마지막에 어떤 의지, 내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는가를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하나님 말씀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들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며 그 사실을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